이 아침 시대의 소망 249페이지 제자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떠났던 호수에서의라는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소망 249페이지 어제 이어서 제자들이 안드레 전도를 통하여 부름받은 베드로가 즉각 예수를 따랐던 지난 수개월의 삶을 뒤로 두고 이 부모님 말씀처럼 슬픈 밤이었습니다. 불신의 포로가 된 밤이었습니다. 슬픈 밤 그들은 불신에 억눌려 있고 수개월을 1년 가까이 주를 따랐지만 전망은 불투명하고 미래가 없고 암담하고 그들의 생에 보장이 없는 특별히 침례 요한의 옥중에 죽어가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불신에 쌓여서 그들은 예수를 떠나서 다시 고기를 잡는 모습이었죠. 다시 읽습니다. 예수를 떠났던 그 슬픈 밤에 그들은 불신에 억눌러 있었고 결과 없는 수고에 피곤하여 있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없는 우리 모든 인간의 결과물들은 결국은 뭡니까? 다 배설물입니다. 죽음 앞에 그분의 심판대 앞에 아무런 결과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아를 위한 삶은 그분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임재가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분의 임재가 그들의 신앙에 불을 지펴주었고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야 그물을 바다에 던지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죠. 여러분 이유를 아시죠?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그 배에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오늘 주제입니다. 그분이 함께 계신 그분의 임재가 그들의 신앙에 불을 지펴주었고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리시는 창조주가 계신 베드로가 창조주를 인식하게 되었죠. 다시 회상하십시오. 베드로가 드디어 믿음의 눈이 떠여서 수개월 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분의 신성의 미를 보게 되었을 때 그분의 임재하심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첫발걸음입니다. 그의 죄를 깨닫게 하여 자아를 부인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드디어 동역자로 부름받았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다시 바랍니다. 그분의 임재가 그들에게 신앙의 불을 붙여주었고 기쁨과 성공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가 평생을 업으로 살았지만 그의 지금마저 그를 실망시킨 온 밤 지쳐버렸습니다. 다운돼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왜 한 마리도 못 잡게 했을까요? 철저한 무력감과 그 임재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사실에 절망감을 철저히 느낀 다음에 거듭 말합니다. 정말 자아를 불신하는 교훈을 배우기 위해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게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하는 은혜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의 사업이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의심하며 불평하기 쉽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에 계시고 야고보 4장 7절 9절의 말씀 너무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하시면 그분이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나도 내 안에 거하겠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십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계시고 그분의 지도 아래 일할 때 우리는 그분의 능력의 증거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정말 거룩한 기별의 말씀이요. 이것이 바로 큰 소리 외침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실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함께하면 그분의 능력이 증거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게 될 것이다. 오늘 참미 불렀죠. 원수 마귀 멸하소서. 영혼을 낙담케 하는 것은 사단의 일이요 신앙과 소망으로 고무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이다. 아멘. 이 시간 이 말씀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부조화 선지자 248페이지를 좀 펴셔서 모세의 경험을 통하여 교훈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248페이지 251페이지 바로 앞줄로 페이지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49, 50이 없죠. 251 원문 페이지 바로 앞줄. 미리 말씀을 드리면 모세처럼 정말 이곳의 삶이 우리 모든 삶의 환경에서 모세처럼 정말 그분의 임재를 실제로 느끼지는 경험이 있기를 바라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에게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다 라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251페이지 바로 앞줄.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한적한 곳에서 시골 생활에 정말 멋진 공간입니다. 모세는 홀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여러분 이 경험을 자주 하기를 바랍니다. 산책도 가끔씩 홀로 할 때가 좋습니다. 그죠? 애굽의 장엄한 신전과 그곳의 미신과 회의가 더 이상 참 중요한 말씀이요 마음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런 개인 처소가 필요합니다. 그죠? 세상 어느 것도 침해할 수 없는 한적한 하나님과 창조주와 임재와 교제할 수 있는 한적한 곳이 우리 개인의 삶에 필요합니다. 영원한 산들의 장엄함 속에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위엄을 바라보며 그와 대조해 볼 때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무력하고 하찮은지 이를 깨달았다. 그 다음요, 도처에 창조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모세는 그분이 임재해 계시는 곳에 서 있는 것 같았고 그분의 능력으로 둘러싸인 것 같았다. 여기서 그의 자존심과 자부심은 완전히 일소되었다. 베드로와 똑같죠? 단순하고 소박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애굽의 안일과 사치의 결과들은 다 없어지고 말았다. 모세는 참을성 있고 경건하고 겸손하게 되어서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능하신 야곱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강하게 되었다. 저녁의 속에서 광야 학교 속에서 그분이 임재의 깊은 인식과 그분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다시 봅니다. 애굽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렸고 참을성 있고 경건하고 겸손하게 되어서 조금 이따 이 말씀 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이따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모세가 328페이지를 펴시면 328페이지를 펴보십시오. 부조화 선지자 328페이지. 정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런 말씀을 제가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무슨 말인가? 하나님 얼굴 한번 보여주실래요? 누가요? 모세가요. 모세가. 미리 말씀드리면 이런 기도를 할 만한 인물이 별로 없대요. 왜 그랬어요? 그분 임재 앞에 바로 죽죠. 여호와께서 모세야 너의 말하는 일도 내가 하리니. 왜요?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공부하셨죠? 이름이라라는 말의 의미를 하늘책에 기록된 모세의 품성대로 그를 알고 계셨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 여러분, 하늘의 생명책에 정확하게 기록된 그 품성 그대로 모세를 알고 계셨다. 심판날에 우리는 그분을 안다고 고백하는데 그분은 우리를 모른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왜요? 책에 다르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르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전히 모세의 탄원을 그치지 않았다.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었으나 그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임재 더 큰 증거들을 갈망했다. 그는 이제 지금까지 어떤 인간도 해본 일이 없는 요구, 곧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요구했다. 여러분, 사도라는 정의가 뭡니까? 주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죠.
함께 교육받은 사람들이죠.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창조주와 함께 먹고 마시고 걸었던 12사도 참 얼마나 거룩한 여러분 경험입니까? 이 경험이 비단 그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시고 그분의 임재를 여러분 오늘도 경험하시는 예배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요구를 참남되다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은혜스러운 말씀으로 쭉 말씀하시면서요. 그러나 모세는 자기가 견딜 수 있을 만큼, 이 말씀도 중요해요. 인간의 수준에서 인간은 완전해야 한다. 모세는 자기가 견딜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보증을 받았다. 모세는 다시 산꼭대기로 올라오라는 부름을 받았다. 그때 세계를 창조하신 손, 산을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는 그 손, 간음 현장에 끌려왔던 여인에게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그 손가락, 네, 그 손가락이요. 메네메네 대고 우발하신 그 손가락이 모세를 어떻게 해요? 바위 틈에 꼭 끼워두셨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모든 선한 형상이 그의 앞으로 지나갔다. 보고 싶은 결론의 말씀이요. 이 경험,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 이것은 모세에게 자기 앞에 있는 사업이 성공하리라는 보증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 경험, 그분의 임재예요. 모든 애굽의 학문이나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로서의 그의 모든 재능보다 무한히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다. 어떤 지상의 권력이나 기술이나 학문도 하나님의 항상 계시는 임재를 대신할 수가 없다. 모세는 그분의 임재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소망 616페이지를 나중에 펴보시면 616페이지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분리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이제 없게 되었다. 드디어 베드로가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떤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경험은 그분과 분리되는 것이었다. 참고로 여러분, 너희 발을 내게 씻기도록 맡기지 아니하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느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께서 발을 씻기려 그러시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셨죠. 주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게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아무 관계가 없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주님과 분리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기에, 다시 말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분이 우리 영혼의 죄를 깨끗이 씻기기 위해서 기꺼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분께 낮추어서 자신을 드리지 아니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시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좀 펴셔서 그분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표식과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중요한 교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을 좀 펴셔서 14절을 함께 있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는 표식, 그분이 임재하시는 표식, 우리 영혼의 성수 안에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14절을 함께 성경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속에서, 이렇게 해서 갑시다. 주님이 그 안에 뭐 하십니까? 임재하시죠. 4장 14절 주석을 보시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세상을 그리워하는 갈증이 없을 것이다. 그죠? 주님 임재에서 생수를 마시는 사람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분의 살과 떡을 먹는 사람들, 그분의 임재에서 그들 속에서 그분의 임재를 통해서 늘 그분의 의의 생수가 영혼으로 흘러들어 마시는 사람들은 세상을 그리워하는 갈증이 없다. 그 다음 말씀요. 그대는 내재하시는 구세주를 모시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분은 그대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될 것이다.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샘물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적셔준다. 참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물된 동산 같겠고, 그죠? 우리 모두의 삶이 가라앉은 영혼 앞에 물된 동산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힐링센터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라앉은 영혼들에게 우리의 봉사의 사업을 통하여 기비를 통하여 샘물이 나누어 마시는 마르지 않은 샘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고 싶어요. 은혜의 계시. 영세하도록 솟아나는 물은 은혜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은혜를요. 은혜를 상징한다. 은혜의 계시다. 그의 성령, 그의 가르침, 이 모든 것이 뭐다? 샘이다, 샘. 늘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늘 마르지 않은 샘처럼 새로운 은혜가 공급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항상 충만한 기쁨이 있다.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감옥에서 찬미할 때 저렇게 두들겨 맞고 고통스러워 신음소리 놀만한데 여러 감방의 죄수들이 찬미 소리를 듣고요 너무 감동을 받았대요. 항상 충만한 기쁨이 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초기 환난을 보시면 대쟁투에 여인들은 부활을 믿었기에 죽음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무덤에 걸어 내려 들어갔다. 정말 귀한 거룩한 말씀 여러분. 사나운 맹수가 찢어 죽이는데 원형 경기장에서 그들은 찬미로 목숨을 다하죠. 그분의 임재, 그분의 임재.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님의 인자하신 임재는 인자하신 임재. 그분이 목마른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생명샘으로 표상된 분이라고 항상 말하고 있다. 항상 살아계신 구주를 모시는 것은 우리들의 특권이다. 특권이다. 그는 우리 내부에 심겨진 영적 능력의 근원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영향은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살피십시다. 말과 행동으로 흘러나갈 것이며 감출 수가 없다. 자수에 감출 수가 없다. 다시 한번 저나 우리의 모든 삶을 조사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으면 함께 하신다면 말과 행동은 감출 수가 없이 흘러나갈 것이다. 우리 바울 같은 사람이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신성한 감화를 다 느꼈답니다. 여러분. 시몬, 하늘의 분위기를 가지고 다녔다. 바울. 다시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신앙의 꽃비를 바짝 졸라매시고 우리 삶 속에 이 문자 그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경험이 우리 모든 가족에게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흘러나갈 것이며 우리의 영향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새 힘을 줄 것이며 그들의 마음 속에 힘과 순기를 넣고자 하고 이런 은혜를 나눠준대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평화와 거룩함. 가인의 표를 가진 사람인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을 가진 사람인지 남을 넘어지게 하는 자인지 함께 지어져 가는 동력자인지 다시 한번 우리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피셔서 혹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이 동산의 진리와 성령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의 삶이 영혼들에게 힘과 순결과 평화와 거룩함과 이런 것을 얻고자 하는 포부를 갖게 만들어주는 마지막 구절이죠. 이것이 구주께서 내재하신 결과이다. 이런 우리 모든 동산가족,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예, 마태복음 12장 사사기의 말씀은 내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안식일 지나고요. 정말 중요한 교훈은 다음에 보기로 하고 오늘은 한 2개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중요한 말씀이죠. 함께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폈습니까? 29절 30절 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성령을 회방하는 바리새인들의 행동에 대한 주님의 뼈아픈 답이었는데요. 읽고 싶은 결론의 말씀 30절 시작. 예, 이 구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여,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바로 증언으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12, 29절, 30절. 용사보다 더욱 강해진다는 말씀. 성경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람은 그분과 조화를 이루고,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마음에 사무치도록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조화를 이루고 마음에 모시고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은 그분의 명령들을 순종하기 때문에 내일 모레 아침 여호수아 사사기를 통하여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의 덫을 피할 수 있어서 안전하다. 여러분 덫이 뭡니까? 덫이 사단 우리를 범죄하기 위해서 딱 놓는 그 덫에 속수무책임하기는요 피해가니까요, 피해가버리니까요, 이겨버리니까요, 덫이 무용하니까요, 무용지물이 되니까요. 뭐 하면 예수와 함께 하는 사람이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을 것이요. 정말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은혜를 모을 것이요. 사도 요한이 이런 사람이었답니다. 늘 예수님 바로 앞에서 그분의 말씀에 보석을 다 모았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과 최고로 깊은 교제를 한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할 수가 있었다. 그렇죠?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아는 것처럼 사랑을 입은 제자라고 특별히 별칭을 주었죠. 특별히 칭했죠. 은혜를 모을 것이요, 영혼을 주님께 인도함으로 주님께서 힘을 주고 능률과 능력을 나타내 보일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영혼의 요새를 점유하실 때 인간 대리자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그는 구주와 협력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된다. 그때 사단이 와서 영혼을 점령하려고 할 때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강하게 하시되 무장한 용사보다 더욱 강하게 하셨음을 알게 된다. 아멘. 내일 이 부분을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통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실패와 좌절과 불신이었지만, 낭망이었지만, 그런 제자를 찾아와 주님께서 함께 했을 때 얼마나 주의 보상이 큰지, 능력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게 되었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의 삶처럼 우리 삶 또한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경험을 통하여 오늘 마태복음 12장 29절 3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주의 임재하심의 희격한 은혜의 강력한 증거가 항상 기쁨으로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한 주를 뒤로 하고 어느덧 예배일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오전에 모든 일순들을 다 정리하고 이 동산의 오후에 찬양과 기도와 묵상과 정말 자아 비판과 주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안식일을 맞이하는 거룩한 동산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주의 귀한 종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주셔서 안식일을 맞이하는 축복을 감당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정말 내 바람이 불리기 직전 오랫동안 고대했던 마지막 사건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며, 더 이상 우유부단하지 말며 주 앞에 서운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실제로 행함으로 드러나게 하셔서 주의 사업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독려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